일광보살과 월광보살 및 약사 열애불의 약사 삼존불의 12대 서원. 매일 마주하는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사 삼존불, 즉 일광보살님, 월광보살님, 그리고 약사 열애불님의 12대 서원에 담긴 치유와 자비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희망과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경전 속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지혜로서 우리의 고통을 덜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이 위대한 서원들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치유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과 번뇌 속에서 허덕일 때마다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염원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본질적인 소망입니다. 약사 삼존불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소망에 응답하며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약사 삼존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부처님과 보살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먼저 일광보살님은 태양의 찬란한 빛처럼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지혜를 밝히는 분이시며, 월광보살님은 달빛처럼 고요하고 자비로운 에너지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약사 열애불님은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고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자비로운 부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의 조화로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자 고유한 역할과 상징을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의 안녕과 깨달음을 향한 서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 분의 역할과 특히 약사 열애불님의 12대 서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보편적인 인류애와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일광보살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일광보살님은 이름 그대로 태양의 빛을 상징합니다. 태양은 만물을 비추고 생명을 불어넣는 근원적인 에너지이죠. 이 빛은 차별 없이 모든 존재에게 고루 비추어지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일광보살님은 바로 이 태양의 빛처럼 모든 중생의 무명, 즉 어리석음과 어둠을 몰아내고 지혜의 빛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병고와 재앙,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리한 번뇌와 고통은 마치 어둠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어둠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며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일광보살님은 이러한 어둠을 찬란한 빛으로 소멸시키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분의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넘어선 영적인 깨달음의 빛이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입니다. 마치 새벽녘 어둠을 가르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이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듯이 일광보살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치유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분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 내면에 잠재된 긍정적인 힘을 일깨우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월광보살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광보살님은 고요하고 은은한 달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달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부드럽게 세상을 밝히며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광보살님은 바로 이 달빛처럼 자비로운 치유의 에너지를 발산하여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 등 수많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은 육체적인 질병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월광보살님은 이러한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평온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은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주고 지친 영혼에 깊은 휴식을 선사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빛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번잡한 생각을 잠재우듯이 월광보살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아픔을 어루만져 정화시켜 줍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 고요한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치유하는 힘을 발견하도록 인도합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위대한 존재, 바로 약사열애불림입니다. 약사열애불림은 동방 유리광세계의 부처님으로서 우리를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자비로운 본존불이십니다. 유리광세계는 투명한 유리처럼 맑고 깨끗하며 티 없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약사열애불림의 깨끗하고 청정한 지혜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약사열애불림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으로 인한 정신적인 병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이 삼독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약사열애불림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약사열애불림의 자비로운 원력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상응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약사열애불림의 서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걷어내고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약사열애불림의 그 위대한 12대 서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원들은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사열애불림의 핵심인 12대 서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시간입니다. 이 12가지 서원은 약사열애불림께서 과거 야광보살이셨을 때 세우신 위대한 맹세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복으로 이끌고자 하는 지극한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원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강력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각 서원은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중생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약사열애불림의 원대한 서원을 이룹니다. 각 서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원, 내세의 깨달음을 얻을 때 나의 몸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안팎이 밝아 티가 없고 광대하여 공덕이 넘치게 하며 일체의 중생도 나와 같게 하리라. 이 서원은 모든 중생이 약사열애불림처럼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깨달음을 얻어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서원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넘어선 전인적인 치유와 자기 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내면의 빛을 찾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약사 열애불림의 깊은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웰빙을 지향합니다. 우리 각자가 내면의 평화를 찾아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 서원 내세의 깨달음을 얻을 때 나의 몸은 유리처럼 투명하여 광명이 넘쳐나며 위신력으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이 서원은 약사 열애불림의 위신력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통은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정신적 불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약사 열애불림은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 서원은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지하는 공동체의 중요성도 이 서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현대 복지 사회의 이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 번째 서원 내세의 깨달음을 얻을 때 한량 없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에게 원하는 것을 얻게 하고 의식주가 풍족하여 어떠한 결핍도 없게 하리라. 이 서원은 모든 중생이 의식주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풍요로움, 즉 내면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빈부격차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이 서원은 모든 이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고 불필요한 경쟁과 탐욕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삶을 살기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에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네 번째 서원 내세의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중생이 그릇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며 대승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리라. 이 서원은 중생이 잘못된 길을 벗어나 올바른 법을 따르게 인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올바른 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 정보와 왜곡된 가치관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 서원은 우리에게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대승적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원 내세의 깨달음을 얻을 때 한량 없는 중생이 청정한 계율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 나의 이름을 듣고 청정해지며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서원은 잘못된 길로 빠진 중생들이 약사 열애불림의 이름을 듣고 청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재도전의 기회를 강조합니다.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그로부터 배우고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교정기관의 역할, 제사회화 프로그램의 중요성 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원 내세의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나쁜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 나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병이 나아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깨달음을 얻게 하리라. 이 서원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치유하겠다는 약사열애불림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병까지도 포함합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음의 평화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치유가 중요합니다. 의료 지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소외된 이들에게 의료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사회적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의 확충과 건강 불평등 해소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일곱 번째, 서원 내세의 깨달음을 얻을 때 가난하고 병든 중생이 나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리라. 이 서원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질병과 빈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삶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위협받는 현실입니다. 약사열애불림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치유와 행복을 서원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소외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약사열애불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강화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덟 번째, 서원 내세의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여 남성으로 변하고 싶어 할 때 나의 이름을 들으면 원하는 대로 남성으로 변하게 하리라. 이 서원은 당시 사회의 여성 차별적 인식을 벗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약사열애불림의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원은 단순히 성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보편적인 인권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성별, 인종, 계층, 성 정체성 등 모든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다문화 사회의 포용력을 강조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아홉 번째, 서원 내세의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중생이 악마의 유혹과 나쁜 생각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갈 때 나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올바른 지혜를 얻게 하리라. 이 서원은 악한 유혹에 빠진 중생들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돕는다는 약속입니다. 현대 사회의 각종 유혹과 중독, 잘못된 정보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서원은 우리에게 명확한 판단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그리고 건강한 정신 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성찰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선한 의지와 지혜로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도록 이끌어줍니다. 10번째 서원 내세의 깨달음을 얻을 때 왕법에 의해 갇히거나 고통받는 중생이 나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서원은 부당한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당한 권력 남용, 불합리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압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과 법률이 올바르게 기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11번째 서원 내세의 깨달음을 얻을 때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중생이 나의 이름을 들으면 의식주가 풍족해지고 즐거움을 얻게 하리라. 이 서원은 기본적인 삶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에 대한 약사 열애불림의 지극한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이 서원은 모든 인류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지원, 식량 문제 해결, 그리고 자원의 공정한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2번째 서원 내세의 깨달음을 얻을 때 의복이 없어 추위에 떠는 중생이 나의 이름을 들으면 아름다운 의복을 얻어 따뜻하게 하리라. 이 서원은 의복이 없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온정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따뜻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그들이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의류 기부, 나눔 문화 확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행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약사 열애불림의 12대 서원은 단순히 불교 경전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과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건강의 희망을, 마음의 평안을 잃은 이들에게는 내면의 안정을,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이 서원들은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자비심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서원들을 통해 이타적인 삶의 자세와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약사 삼존불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개인의 치유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의 평안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일광보살님의 지혜로운 빛, 월광보살님의 자비로운 치유, 그리고 약사 열애불림의 위대한 서원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 조화로운 힘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분의 원력이 하나 되어 중생의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신행, 즉 염불, 독송, 기도를 통해 약사 열애불림과 약사 삼존불의 가피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염불은 약사 열애불림의 명호, 즉 약사유리 광열애불을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소리내어 외우는 것입니다. 염불은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약사 열애 불림의 자비심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반복적인 염불은 마음속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불안할 때 염불은 강력한 진정제 역할을 하여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합니다. 독송은 약사경과 같은 경전을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통해 약사 열애불림의 12대 서원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전 독송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약사 삼존불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가피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는 단순히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약사 삼존불의 자비로운 힘이 우리에게 닿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약사 삼존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12신장의 존재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의료인, 사회복지사, 교육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들은 약사 삼존불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약사 삼존불의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더욱 밝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사 삼존불의 12대 서원은 단순히 옛 경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위대한 서원들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치유와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일광보살님의 지혜로운 빛, 월광보살님의 자비로운 치유, 그리고 약사 열애불림의 12가지 위대한 서원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가르침은 개인의 치유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자비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약사 삼존불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약사 삼존불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